나가서 재앙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알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가서 재앙을 나가서 재앙을 주를 찬양하겠네. 나가서 재앙을 주의 이름 찬양하겠네. 소재감을 받은 내 마음새 왕을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 버리네. 나가소게 하늘을 나가소게 하늘을 주를 찬양하겠네. 나가소게 하늘을 주의 이름 찬양하겠네. 나가소게 하늘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찬양된 것을 고침합니다. 주 성령 나가소게 받으는 나가소게 받으는 찬양하겠네. 나가소게 받으는 주의 이름 찬양하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늘 받으는 어여의 사랑의 공로 능력 주의 은혜를 평안한 믿음으로 평안해졌나이다. 나소게 받으는 믿음으로 소게 받으는 찬양하겠네. 나소게 받으는 주의 이름 찬양하겠네. 아멘. 믿음으로 찬양하겠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다시 성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도 귀하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의 능력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살려하는 증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도 귀하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의 능력 예수에서 어디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허하거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랑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도 귀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합심하여 3분간 기도한 다음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sul리신 물과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여기는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임시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또 목사님들 1부 2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목사님과 목사님 함께 도와주시소. 말씀의 선포의 능력 저 천국을 삼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지 못했던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원히 살때같이 범사가 살고 강건해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요.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의 공로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늘 뜨거워지며 주의 성령으로 권능으로 예수님 우리 주님을 이끌어 신앙 주님의 성령으로 열매를 내어 주님을 기쁘시게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저 전도를 향하여 늘 항상 전진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평안교회에 함께하시고 방교기도는 함께하시고 방교기도는 또 천성은 또 원정기도 함께하여 주시서 모든 일 함께하여 서로를 이루며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려 성도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복을 받아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각 가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복임하게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네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추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9절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로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보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기쁘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며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함 일생 빚진 자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주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시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치소서. 다 일어서셔서 교동문
오늘 77번입니다. 77번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네 번째 올려드리겠습니다. 77번 요한복음 3장 먼저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나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이는 그 그 행위가 행위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안에서 행한 행한 것임을 것임을 나타내려 나타내려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드린 이후에 기도 차영석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저를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속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전당자들의 다시 영광으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종로 거룩하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단체 참여하겠네. 그님 다시 오시면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니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에 참여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붙잡고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따르고자 하오나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실패할 때가 많사옵나이다. 아버지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는 더욱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간소한 예배를 보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찾고 구하고 두들기면 아버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사옵나이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더욱더 계획하고 더욱더 움직일 수 있는 저희 식구가 돼서 오로지 교회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저희 현재 이 많은 민족들, 저희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일치단결 되었어야 하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사옵나이다. 방향이 틀리고 정치인들은 각자 자기 이익과 자기의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께서 보시고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 나라를 구원하셔서 오늘까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주관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시련을 받고 있었음이 저희들의 가슴에 와서 닿아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선양.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은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말씀은 14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23절 마지막에 함께 봉독드립니다. 시작. 23절 마지막이요. 시작.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도의 경계를 통해서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제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귀한 하나님 주권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한 주간도 여러분 안녕하시고 특히 이번엔 추석을 명절을 지내셔서 갔다 오신 분 또 열심히 또 일하신 분들도 각자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서로 한 주간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마음의 경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앞뒤 보시면 서로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유를 지켜라 성도의 경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늘상 우리는 듣고도 또 그 다음에 느끼고 깨달으려 애를 씁니다. 영생이란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시면서 싹이 종에게 당연한 것처럼 죽음은 죄인에게 우리가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죽음은 마땅한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로서 죄의 일을 하는 자들은 누구나 그와 같은 싹을 받을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결국은 영원한 생명일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행복한 결말이 우리가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영생 아니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상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힘이 들지라도 그것은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면 힘이 들지라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택하고 선정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대 헬라인들은요, 육신과 달리 영혼만이 영혼 불변한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성경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와 산 자를 막론한 모든 사람의 영육이 새롭게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고대 헬라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 나팔 소리라는 것은 늘상 많이 듣지만은 나팔은 우리의 경계고요, 경고고요, 알림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상을 걸 때 뭐 시골 같은 데나 우리 군악대 나팔 소리를 들리잖아요. 전쟁에서 나팔 소리하면 전진하는 겁니다. 전진해서 적의 적병을 뚫는 한 일시간에 이 순간을 잡는 거예요. 보통도 치지만 나팔 쏠 땐 전부 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일심을 다해서 즉각적인 공격해서 모든 파워를 하나에 기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들면은 그냥 영차 들을 수 있지만은 여러 사람이 들면 하나 둘 셋을 하고 아니면 영차라는 소리에 거기에 일심으로 똑같이 영차 할 때 한 번에 들으면 어떠한 힘도 물러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마귀들은 늘상 우리는 공격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마귀들은요 그냥 뭐 도깨비같이 나오면 우리가 경계를 하지만 선하게 웃음으로 그 다음에 멋있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도깨비다 아니면은 마귀라는 걸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마귀들은 워낙 머리들이 좋아서 사랑으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고 봉사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기독교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사랑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사랑만큼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말 민심이 좋고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는 본받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나의 모르게 나의 자각과 나의 또 이 성격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인격 우리의 자란 환경 모든 게 있는 장에서 예수님 같은 우리는 엄청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늘상 변화를 받기를 애를 쓰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를 늘상의 틈을 보고 공격하는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석에 같은 데는 많은 사람이 시골에 갔다 오거나 그러면 공격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마음속의 공격을 다 털고 새로운 각오로 또 오늘 주일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위험 있는 말인데요. 썩을 것이 썩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썩으면 썩여야 되는데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뭐 약간 이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이 썩은 것들이 많고요. 또 그 다음에 썩지 않아야 될 게 썩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모든 이 공간에 있는 것들은요. 어찌 보면은 내 생각과 틀리게 우리 자신이 썩고요. 여러분 자신들 썩고 그렇게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걸 보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반면에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 두 가지 생각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고자 하는 누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영생은 영혼만이 아닌 영역이 함께 누리는 복이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같은 영혼의 복을 장차 천국의 뿐이 아니라 현세도 믿음으로 향유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관계를 로마서 6장 4절에 이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본 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면 여러분 믿으겠습니까? 설마 내가 무슨 부활하겠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는 것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누릴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흙으로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하게 행복에 이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성도들은요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리면 이 생활이 힘들지만은 우리가 행복과 기쁨으로 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 죄의 죽음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 다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집사일 때도 늘상 송구영신이 되면 담임 목사가 이 말씀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작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연도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희망찬 메시지를 듣고 할렐루야 하며 종이 울리면서 새로운 연도를 맞이하는 모습을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성도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죄는 성도 안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크신 은혜의 풍성한 선물로 대하셔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율법과 규례로 우리를 하면 우리는 늘상 죄인 속에 사는 겁니다. 어제도 죄를 짓고 이 순간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내일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서 우리를 주님이 대하시니까요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를 대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정말로 얼마나 풀어도 얼마나 그 말씀을 해도요 정말 끝이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풍성한 선물로 대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왕노릇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왕이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지금의 그 정치인들 아주 못된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 노릇을 은혜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귀한 은혜가 왕 노릇하는 여러분 육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는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 함이라. 왕노릇하면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상 얘기하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6장의 18절 19절 보면 모든 죄의 원천이 된 원죄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첫 번째 예수.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으며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아담의 첫 예수 첫 아담인 이 죄인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우리가 해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지 뭐 공적을 싸고 헌금을 많이 내고 뭐 교회에서 모든 뭐 목사나 장로가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이 여김을 받아 반드시 해결했는데 이 문제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죄의 종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의 종의 됨을 뜻하는 것이죠. 죄의 종살이는 가혹하며 혹독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에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즐겁고 만족스러우며 생명과 평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요 성도는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악에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자꾸 죄성으로 들어가고 나쁜 데로 들어가지만 자꾸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그러고 새 옷을 입으려고 새 세마포를 입으려고 그러고 새 천국 새 천지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음이 늘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에 어둡고 그 다음에 불행하고 그 다음에 힘든 가정을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늘상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자기 죄를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실전적으로 이 아파 보면은 자기 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의지롭게 막 움직이려도 그냥 갑자기 어지럽거나 힘들 경우가 있어요. 2, 3일 동안은 저는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뭐 우리 집사님 오셨을 때 전화 오셨을 때도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그냥 내 누워 있었어요. 그만큼 힘이 들고 애고 그렇게 되는데 몸이
깔아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진짜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든 가정에 지속적으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은혜를 내 속에 채우려고 이것만 애를 썼어요. 멀리 3일 동안 기도원을 가고 싶었지만은 원래는 가고 싶었지만은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있는 데서 또 힘들면 성경 읽고 또 저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영상을 찍고 그러면서 이 한 해에서 이 지키면서 이 몸을 유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성도의 자세, 죄에 대한 우리의 그 자세가 넘어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상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한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죄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성도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도의 경계는요, 로마서 6장 1절 11절의 내용을 보면 세속을 쫓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 세속을.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4장 4절은 너무나 잘 아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하고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 일반적인 걸 알면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멀리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스들은 산에 올라가서 목탁도대로 혼자 살 수가 있어요. 그들은 여기를 떠나서 뭐 곡식 좀 얻어가지고 그냥 혼자 목탁도 혼자 살다 보면 우리보다 훨씬 그 생애의 삶을 깨끗이 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 목자들은요 늘상 세상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봐야 되고 세상의 사업도 봐야 되고 아픔도 봐야 되고요, 즐거움도 봐야 되고 쾌락과 예쁨과 모든 걸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사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세상을 쫓아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이 속에 마음이 일어나지만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것만 있으면 바로 넘어가지만 자꾸 새로운 세마포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를 채우려고 애를 쓸 때만이 해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중국에 있는 교회 사랑의 교회 목사님 중국에는 호텔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에. 그래서 호텔을 빌려 예배를 드리면 시간당이 얼마를 주고 드립니다. 그럼 노비에서 와서 우리 옥상까지 몇 층까지 올라가면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자 그 힐튼 호텔이나 이 대련이나 상해 같은데 아주 얼마나 인류 호텔이죠. 딱 드리면 주일날에 얼마나 멋쟁이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러시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 러시아 여인들은 진짜 쭈쭈빵빵해요.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쫙이를 보면은 우리 안수 집사님 시험에 들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래도 눈이 가네. 그러면 웃은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예쁘고 그냥 찬란한 모델들이 그냥 계속 들어오는데 인포에서 하면서 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여기로 볼 수 있고요.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 우리는 그런 자체에서 우리는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자신을 지킨다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가 내 안에 돌지 않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가 쉬웁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도 오늘 은사를 받았지만 내일 넘어지고 은사를 1년 전에 받았지만 2년 후에 바로 넘어져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못하는데 은사 사역자들이 말씀의 기준을 쓰지 않고 늘상 나가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성도의 경계는 두 번째로 정욕을 억제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 절하고 도깨비 같은데 서랑당에 기도하고 나름대로 비나이다 하는 것이 우상인 줄 아는데 욕심이 탐심이 우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보면요, 강남에 가면 이 실질적인 외국에서 다단계, 네트워크 좋은 건데 이것이 욕심에서 한 방에 얼마 나온다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사람이 거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파탄되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제 교회가 설립됐을 때 몇 사람이 즉 다단계라는 분이 목사님 한번 봐줘 이래가지고 한번 내가 잘못되나 잘했나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잘못된 원인을 봐서 이거를 하면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해서 내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 그 당시 권사님은 해서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느낌 속에서 가정이 붕괴되고 결국 저는 집안의 돈까지 다 가져가서 4억이라는 돈을 순간적으로 45일 만에 망쳐버린 겁니다. 제가 절대 그 내용을 보면 하지 말라고 한 내용은 첫 번째, 그들의 회사가 너무나 사장한테 몰입됐다는 거예요. 회사의 경륜 자체와 회사의 그 모든 그 기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대표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대표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그게 첫 번째 잘못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경영하는 경영 시스템이 행정 컴퓨터 그런 시스템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한 바퀴 화장실 가는데 시스템 안에 젊은 애들이 셋이 모여서 이 건에 5번에 한 번 딱 치면 벼락이 떨어지면 이걸 가지고 말레지아로 우리는 떠난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잘못되면 분명히 들어서 얘기해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물론 이게 얼마인가, 우리의 대표가 대단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국가로, 그래가지고 결국 딱 하고 15일 만에 쫙 날아가 버리니까 사고 처를 못하고 죽겠다고요. 그 남편이 공무원이었어요. 남편이 세무서 공무원이었는데 얼마나 치를 떨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고 느끼는 것을 알려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현실의 욕심 때문에.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경계는요, 철두철미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고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사장이고 해야 돼요. 저는 회사할 때 니시 통상을, 니시도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이 그 당시에 40몇 평이지만 이 회장실 하나 만들어. 회장실은 저는 예수님 방이었어요. 우리 니시 통상 예수님 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1번 봐야 되면 이 방은 어느 방이냐 물어보면은 우리 직원이 감리사가 방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감리사. 그러면 웃긴다 얘기해. 웃긴다. 아니 하나님 방이 무슨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웃긴다. 보이지 않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늘상 저는 결제를 하고 그 앞에 앉으면서 내 자리는 그래서 결제하고 결제 공간 하나 무한대로 하나 결제 올렸어요. 그 공간은 가상이지만 마음으로 그냥 올리고 하나님 이걸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니스 통상을 18년 동안 그렇게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처음에는 6명에서 8명, 12명에서 나중에는 30명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현장 사람까지. 근데 예배를 드리고 늘상 주님인데 뭐 다른 말을 안 써요. 잠언서 1장은 1절, 15일은 15장, 31일은 31장. 1일부터 31장까지 계속 하루하루 돌려서 이걸 가지고 직원들의 설교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예수 중심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우리는 주님이 그래서 그때그때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정말 누구 중심으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우상,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되면 하나님 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시 통상에서 이 첫 11절을 드리면서 항상 하는 게 니시 중창단 12명의 니시 중창단을 와서 10인승을 사서 지방교회를 다니면서 니시 중창단에서 우리가 3년 반을 그렇게 다녔어요. 3년 반. 새로운 교회, 개척교회, 지방교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지만 저 자신은 상당히 사실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했는데 결국적으로는 회사가 한 4, 5년 될 때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없는 게 물질도 많이 들어가요.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이 조금 있을 때 잠깐 우리가 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열정적으로 주님이 향할 때 그 마음이 행복했다는 걸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얘기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냐 새 사람은 살아있다 그 얘기예요. 죄는 억제되고 은혜는 소생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살았으나 산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는 은혜를 위로와 승리로 맛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는 그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외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살았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원칙, 즉 그를 지지해주는 늘 고귀한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원칙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는 자유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첫 번째는 자유를 지키려면 죄와 불의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나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쩌다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대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유업은 불의한 자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우리가 늘상에 하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의한 자들이 유업을 받으러 애를 쓰는 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입니다. 탐색하는 자입니다. 남색을 하는 자는 겁니다. 요즘에 동성동본들 다 지금 그들은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도적이나 그다음에 탐욕을 부리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술 취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남색,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도적, 남의 거 가져가는 거, 탐욕, 욕심 부리는 거, 술 취하는 자까지,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절대 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려면 죄와 불의를 멀리하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라 그래요. 성령.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뭐 목사님마다 성령 하는데 성령은 막 그냥 주여 막 방언하고 막 그냥 아싸는 말라고 뭐 어쩌고 막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와 닿고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게 되고요. 성령의 말씀, 성령이 들으면 유튜브를 보다 성령을 쫓아가서 들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있어야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일 거다. 죽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산다 얘기예요. 영으로는 우리가 살면은 죽는 것 같지만 산다는 내용을 로마서 8장 1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되 술에 취해서 요즘도 보니까 술이 취해서 왔다리 갔다 해서 많이 있죠. 술 취해서 인생 버리고 가정 버리고 자기 욕심 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전부 다 실패한 자들이 다 술 취한 자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도 그들이 다 중대에 끊어지고 그 다음에 폐가 망신당하고 술 때문에 다 그랬어요. 술 때문에. 아무리 술을 못하게 되어 그들 방탕을 버리지 못합니다. 돈만 되면은 하나님께 10의 1조 만원에도 감사금을 드리기는커녕 매번 그냥 먹고 공짜로 먹고 마시다가 정말로 돈만 생기면은 술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행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 공짜로 먹다가 돈이 생기면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해? 우리들이 매일 커피를 10잔씩 먹어요. 커피 안 해도 사람은 없어요. 돈이 생기면 일단은 커피보다 교회 뭐 하나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지들은 나가서 술 하나 먹는 순간마다 또 은혜를 1년간 받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우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자유를 지키는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마지막은요, 옛 생활을 온전히 버려라. 그러니까 옛 생활을. 여러분 옛 생활을 온전히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옛 거를 오래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옛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다 이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옛것을 너무 사모해요. 옛날에 내가 뭐 했는데, 옛날에 도 금수저였는데, 옛날에 우리 집안이 대단한데, 옛날에 뭐를 안 해보다 그냥 먹고 사는데, 이러면서 늘상 옛것을 사모하다가 자꾸 병폐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 하다가 그냥 그는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요,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리고 그냥 옛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도 막 강대상에서는 옛것 너무 자랑해서 많아요. 설교를 40분 안에 해야 되는 시간에 옛것 자랑하니까 30분을 그냥 옛것 자랑해요. 우리 여기 계신 분이 옛것 자랑하려고 다 오신 분이니까, 여기는 분다 한때 대단한 사람들인데 옛것 자랑하고 옛것 들으려고 해봐. 오로지 예수와 옛생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습관적인 것을 듣고 하나의 은혜 받고 일주를 좀 과격하고 능력 있게 살려고 이 자리에 다 오신 거예요. 사실 뭐 자기 자랑, 옛것 자랑, 무슨 자랑하려고 들으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상에, 이 분위기상에 잠시를 띄우고 또 새로운 강사로 갔으면 그 많은 사람이 강사의 수준을 모르니까 자기를 약간의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그냥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옛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옛 생활을 버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옛날 건 너무 많으면 심령이 새롭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늘상 버리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버리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 빠듯한 사람은요 변화를 못 받아요. 매일 그 모양이에요. 그냥 지저분한 쓰레기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주변이 정리가 될 뿐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안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새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가 못 들어오는 사람은 늘상 옛날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24절은 에베소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에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의에 진리에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옛사람으로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옛사람이다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옛사람으로 우리는 그것을 옛 아담에게서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뿌리 깊이 박힌 본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함께 오는 겁니다. 원죄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타락한 것으로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옛생활을 온전히 버리라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영혼 안에 있는 죄가 영혼의 가능을 부패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송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상 새롭게 새로운 문의 정수기 정화대를 같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욕심은 사람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듯하나 그것은 그들을 더 비참하게 할 뿐이에요. 유혹, 그 순간은 쾌락하고 즐겁지만은 나중에 보면 생활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낡은 옷을 버리듯이 이러한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원리들에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이 곧 새 본성의 새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로부터 창조되어진 혹은 만들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을 보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들어가고 돼지가 썩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즉 배교의 상태는 무지의 상태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의의 도를 안 후에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버린 자들의 비참함은 다른 범죄자들의 경우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로서 복음과 은혜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에 대해서 보다 더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을 때, 그리고 자기들이 한번 벗어버린 그 불경건 예로 돌아가 깨끗게 된 상태로부터 더러운 가운데 뒹굴게 될 때
역시 그처럼 되어지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2장 21절을 성경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도를 안 위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혔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더라. 무슨 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며, 오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성대 경계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경계선을 우리가 느끼며 경계선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오. 우리들이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자유와 정말로 주님의 이 천국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주의 십자가 고열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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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제약을 소천하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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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시소청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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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내 주의 영원 태영수 가운데 조졌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성도의 경계를 잘 지켜서 정말 주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약에 들의 헌물 심습니다. 심는 그들에게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심는 마음을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심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의 은혜를 저희들 마음에 마음껏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2부 바로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겠습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저희들 이렇게 감정껏 주님의 은혜껏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 축복 내주하심이 오늘 주일 22일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하나님 백성 머리 위에와 하나님 맡겨주신 각 사업장과 사역주와 그 다음에 평안교회와 방주기동 방주 신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